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되,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리나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자, 우리 한 절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2025년의 말씀이죠. 20장 42절의 말씀 또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네, 우리가 또 2023년의 마무리와 2024년 우리가 받을 말씀을 또 하루 종일 말씀 속에 깊이 또 그렇게 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2023년 동안 계속해서 말씀으로 인도해 오셨고, 그 인도해 오신 그대로 이어서 24년까지도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에게 말씀이 어떻게 내 앞을 걸어갈 때 나는 그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제자의 자세, 순종하는 자세, 그 자세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를 놓치면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 참 쉬운데 내 힘대로 가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공항에서 무빙워크 혹시 타고 걸어가 보셨습니까? 무빙워크의 이론은 그거죠. 가는 방향대로 같이 걸어가면 더 적은 힘으로도 훨씬 쉽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모님은 거기를 맨날 안 걸어가려 그래. 항상 그 옆에 이제 그냥 거기 그냥 평지를 걸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럼 너는 거길로 가. 난 여기 힘 안 쓰고 여기로 갈게 하고 저는 항상 이제 그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그냥 한 걸음 천천히 이렇게 가는 동안에 막 이렇게 빨리빨리 옆에서 걸어갑니다. 네, 운동을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보다 운동도 많이 하고 체력도 좋아가지고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 갤길대는 동안에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튼튼하게 있었는데, 우리가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 그것은 흐름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흐름 속에 있으면 우리가 힘을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흐름을 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다 데려다 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이 있는 그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시고 절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길의 흐름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2023년 마지막 말씀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울이
저 다윗을 잡으려고 병사들을 계속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을 보내서 죽이려고 해도 그 병사가 여호와의 영에 붙잡혀가지고 죽이지 못하고 예언을 하고 오고, 그러니까 답답해서 내가 가서 그럼 죽이겠다 하고 갔는데 심지어 자기가 옷을 벗어버리고 밤새도록 저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 저 다윗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이미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열심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우리가 그것을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악의를 가지고 교회의 사역을 내가 방해해야겠다, 혹은 누군가 이제 제가 되게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저 최 목사님 저거 주관하는 저 게임 대회 망쳐놓을 거야. 게임 대회가 무슨 교회에서 무슨 게임 대회야, 망쳐버릴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주권 안에 있다면 악의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망하겠습니까? 더 큰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런 계획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응답은 무엇이냐? 전교인 어린이 전도 운동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전교인이 어린이 전도 운동한다는 그 일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자부심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무슨 전교인이야, 진짜 너무 힘들어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그런 경우는 뭐냐면 그 전교인 안에 내가 못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그래요. 전교인 안에 있으면 전교인이 함께하는 그 일에 나도 동참하면서 자연스럽게 은혜 받고 응답 받고, 그리고 나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데 배가 아프거든. 나는 저 속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저 사람도 저렇게 응답 받는 거 보니까 너무 배가 아파. 왜 다 잘 되지? 분명히 안 될 것 같았는데. 전도 우리 전교인 어린이 전도 운동이 어느새 24, 25를 넘어서 영원을 향해 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당장 내 삶에 24도 되지 않아. 우리가 전교인 속에 있기만 하면 되는데 전교인 속에 있지 못하게 하는 게 무엇이냐? 실패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실패하게 하는 것, 우리 성경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들이 있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런 사건들로 인하여서 자꾸만 이 전교인 어린이 전도 운동을 가로막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 속에 항상 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을 하시냐? 창세기 3장의 문제는 바로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창세기 6장의 문제는 저 물질 중심 네피림과 저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노아와 방주 운동을 통하여서 해결하셨고요.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은 저 바벨탑이 다 무너지고 나서 누가 등장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들을, 문제 속에 항상 답이, 해결책이 숨어 있게 하시고 이들이 결국에는 후대 운동을 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뱀의 후손 사단의 머리를 깨셨고요. 그리고 저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서 지금 다 멸망해가는 이 시대 속에 후대들을 태운 방주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생명교회 방주에 태워야 하는 것은 이 시대와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와 저 세계를 살릴 우리의 후대들을 태워서 이곳 새생명교회 헌당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생명교회 정교인 어린이 전도 운동하면서 우리 시대에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든 이 방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성전을 통하여서, 이곳에 일어나는 방주 운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후대들을 미래에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그 후대들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하여서 저 세계 만방에 이 복음이 전달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에는 어떠한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문제없이 순탄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길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길이 절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세력이 막을 수 없는, 저 대적이 막을 수 없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걸어갈 때 우리는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이라는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확신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후대들을 통하여서 우리 지금 성경학교, 전교인 어린이 성경학교를 2023년도에 100군데 하셨고요. 또 앞으로 이제 이것이 더욱더 크게 더욱더 많은 응답을 받아서 1000군데 성경학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냐면 이 다윗을 보호하신 것처럼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의 라이벌이 누굽니까? 사울입니까? 다윗은 사실 사울을 라이벌로 여기지 않았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서로가 서로에게 더 윈윈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적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그런데 다윗은 그를 적으로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요나단을 사랑하고 그를 아꼈고 그에게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구하셨고 또 그의 딸 사울의 딸 미가를 통하여서 그를 구하셨고 최종적으로는 여호와의 영을 보내서 항상 다윗을 지켜 보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 항상 다윗은 감사하고 있어요. 다윗의 찬양을 보면 늘 쫓기고 피해 다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 속에서 다윗은 늘 감사와 감격이 넘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할 법하거든요. 아니 저 왕이 나를 죽이려고 창을 던졌어요. 하나님 이게 맞나요? 하나님 이거 맞아요? 왜 나는 맨날 이렇게 도망다니고 내 부하에게 배신당하고 내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내가 섬기는 왕에게 배신당하고 왜 이렇게 내 삶은 이렇게 굴곡이 많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듭니까? 다윗은 이러지 않았다니까요. 다윗은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항상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절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길이고 우리가 앞으로 또 걸어가야 하는 2024년의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의 길인 것입니다. 이것을 막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세상의 그 무엇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저 강력해 보이는 골리앗, 저 대적 마귀도 흔들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이 지금 길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전교인 어린이 전도 운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전교인 어린이 전도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서 하라니까, 목사님이 하라니까, 엄마가 하라니까, 구역장님이 같이 전도하자니까 이게 아니고 믿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것이라고 우리 새생명교회에게 언약으로 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루어지는 일이다.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거기에 뛰어들죠. 여러분 뭐 주변에서 그런 이제 투자 제안들 받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사기꾼들이 많이 그렇긴 하는데 1억만 투자하면 100억을 건질 수 있다. 와, 이거는 절대 될 수밖에 없어.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도 투자할 만한 일이야. 막 이러면서 막 이제 꼬시죠. 그러면은 1억만 가지고 뛰어듭니까? 내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1억이든 10억이든 100억이든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거보다 더 확실한 보장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보다, 이 세상의 어떠한 세력보다 더 확실한 보장, 절대 흔들리지 않고 절대 깨지지 않는 완전한 약속,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입니다. 그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순종하며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새생명교회 2023년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2024년 인도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 가지고 내년에도 함께 걸어가는 우리 전교인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와 너 사이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셨어요. 나와 너 사이, 요나단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요나단이 다윗을 축복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은 당장 이곳을 떠나서 몸을 피해야 하지만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반드시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어라 하고, 그리고 다윗을 보내죠. 그러면 우리 사이에 지금 여러분과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동역자들, 저와 여러분 사이에 있는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계시냐면 우리에게는 참 제자의 기준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진짜 나의 어떠한 힘으로도 어떠한 능력으로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정말 저 벼랑 끝까지 몰렸을 때,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을 때, 그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내가 진짜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돼. 그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도와줄 수 없어요. 그때 유일하게 나에게 힘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어요. 사람의 어떠한 위로도, 어떠한 좋은 말로도, 어떠한 세상의 권력과 능력으로도 나에게 참 도움이 될 수 없고 참 행복이 될 수 없고, 그 순간에 정말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곁에 있어서 나의 진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위로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꼭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런 힘든 상황에 처하시라는 그런 이제 저주의 말은 아니고요. 그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정말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번에 이제 저희 이제 랩런트들이랑 2023년도 마무리를 하는 이제 다락방을 할 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그렇게 체험하고 나니까 정말 말씀밖에 남는 게 없더라. 이렇게 이제 포럼을 하고 이제 마지막 다락방을 마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너희들도 그 말씀을 체험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어제 한 랩런트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유라익 몇 시에 시작합니까? 하고 딱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제가 원래 어제 좀 약간 두통이 있어가지고 나 감기 핑계대고 또 하루 좀 쉴까 이러고 있었는데 랩런트의 그 카카오톡이 저를 쉬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유라익 언제 합니까? 저 오늘부터 도전하려고요. 딱 이렇게 오는데 어찌 쉬겠습니까? 내 머리가 깨져도 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유라익을 하고 나중에 이제 또 연락이 왔더라고요. 제가 깜빡하고 출첵은 못했는데 같이 들었습니다라고 이렇게. 혹시 출석 체크 안 했다고 내가 또 안 왔다고 뭐라 할까봐. 얼마나 귀엽습니까? 진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많이 알고 백과사전처럼 외우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막 말씀에 박사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작은 거, 진짜 한 구절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와 너 사이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생명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이유와 목적을 정확히 깨닫는 우리들은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내 안에 그리스도 있는 렘넌트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주변에 있는 바운더리를 넘어서, 울타리를 넘어서 저 땅끝까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저 땅끝까지 전달되는 그 복음의 축복이 그대로 돌아서 우리에게 다 옵니다. 여러분, 저 땅끝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인도의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다 기도했잖아요. 그게 그분들 잘 되라고, 물론 하나님의 일이 잘 되길 바라는 우리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만 우리의 기도가 우리한테 그대로 돌아온다니까요. 그 축복이, 그 응답이.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절대 손해보는 게 아니고요, 기도는 절대 시간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교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의 뜰을 준비하는 이유입니다. 이 참 제자의 기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대요. 어떻게 사랑하냐?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신대요. 우리를 사랑하는 정도가 어디까지 사랑하시냐면, 자기 생명을 전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다 줄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셨고, 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요나단은 자기의 겉옷과 무기까지 다 다윗에게 줬어요. 여러분, 그 당시 그 시절에 겉옷은 전부입니다. 재산 목록 1호에 재산 목록 1호. 내 겉옷을 준다. 나의 신분을 다 너에게 넘겨준다라는 거예요. 무기는 뭡니까? 무기는 권세예요. 신분과 권세를 다 다윗에게 넘겨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 그 칼을 들고 나를 죽여도 나는 상관없어. 그런 의미입니다. 그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윗과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너와 나 사이,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 영원히 함께하는 그 언약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그냥 사랑이 아니고, 그냥 남녀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이 요나단의 사랑으로 지금 우리 사이에, 지금 저와 여러분 사이에 계심을 확실하게 믿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적이 같았어요. 다윗의 대적은 누굽니까? 혹시 사울왕입니까? 요나단의 대적은 누굽니까? 요나단의 대적은 아빠의 대적인 다윗입니까? 다윗의 대적도, 요나단의 대적도 저 대적 마귀 블레셋 골리앗이었어요. 속지 않아야 합니다. 내 대적이 누군지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사울은 거기에 속은 거예요. 사울이 거기에 속았기 때문에 다윗을 대적으로 삼아서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누가 가장 기뻐하겠습니까? 대적이 제일 기뻐하죠. 내가 사실은 대적인데 자기들끼리 싸우네. 요즘 우리 랩런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마피아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명들 이렇게 모아놓고 그 중에 이제 2명을 마피아를 딱 이렇게 꼽아요. 그러면은 마피아는 마피아가 아닌 척을 해요. 그래가지고 저 시민을 마피아로 이렇게 몰아가요. 제가 말하는 거 약간 버벅거리는 거 보니까 조금 수상해. 혹시 제가 마피아 아니야? 그래서 막 사람들의 여론이 그래 쟤 약간 좀 이상한데 쟤 마피아 같아. 이러면은 마피아는 뭐 하고 있겠어요? 조용히 웃으면서 그래 그럼 네가 먼저 죽으면은 나는 이기겠지. 웃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마피아인데, 내가 대적인데 지그들끼리 서로 죽이고 있어.
그러면은 얼마나 쉽습니까? 내가 굳이 죽이지 않아도 돼. 서로 자기들끼리 다 죽이고 있으니까. 저 대적이 지금 저 사울을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속지 않은 요나단은 그 아버지와 저 다윗의 사이를 중재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죠. 오늘 이제 우리가 방금 읽은 20장 42절 요 직전까지도 요나단은 정말 마지막까지도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진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노력을 해요. 결국에는 저 악령에게 속아서 저 끝까지 사울을 설득을 하지를 못해서 다윗은 떠나게 되지만 진짜 참 대적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속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적으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끝까지 함께 가는 자고 요나단과 다윗처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자로서 나와 너 사이, 옆에 있는 나와 저와 여러분 사이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우리 동역자인데, 정교인 어린이 전도운동을 함께 가기 위한 동역자인데, 아니 뭐 잠깐 뭐 이렇게 일하다가 삐졌어.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불구대천지의 원수처럼 내가 이놈을 내가 죽이지 못하면, 내가 너를 눌러버리지 못하면은 내가 다시는 살 방법이 없다. 이 정도로 마음을 먹고 어떻게든 이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노력하는, 그 교회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데 왜 세상의 방법과 저 마귀가 좋아하는 일에 우리가 자꾸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냐 이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우리 편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은 나와 함께 갈, 끝까지 함께 갈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입니다. 절대 속지 말고 혹시라도 내 옆에 있는 우리 아내가, 남편이, 친구가, 권사님이, 집사님이, 장로님이, 동역자가, 렘넌트가 누군가 미워 보인다 그러면은 여러분 안에 너, 내 안에 숨어있는 나의 쓴뿌리, 나 사울처럼 속여가지고 지금 나 또 속이려고 하는 저 대적자, 이간자, 마귀 새끼, 너 나 절대 속지 않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말씀 통해서 내가 다 너의 정체를 알고 있어. 정확히 바라보고 직시하면 절대 우리를 속이지 못합니다. 도둑이 담 넘어오다가 주인이랑 눈 마주치면 어떡하겠어요? 슬그머니 다시 내려가겠죠. 절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문을 내어주지 말고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과 옆에 있는 동역자를 지키고 우리 새생명 교회를 지키는 우리 모든 전교인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싸우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이 정체성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데요. 먼저 갈보리산의 언약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갈보리산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고 죽임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딱 여기서 멈추시는 분들이 있어.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여기서 족하다. 나는 여기서 만족이다. 나는 여기서 난 죽어도 여한이 없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너무 감사해. 여기서 멈추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감람산의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뛰어넘어서 내가 제자로 세워지고 그리고 나보다 더 나은 제자를 세워가는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길을 넘어서 우리를 이제 마가 다락방의 언약으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이 언약 안에 있으면 문이 열립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요. 생명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현장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자를 만나서 그 제자를 키우고 그 제자와 함께 전도운동하고 또 나아가서 그 제자가 더 많은 제자가 제자를 세우기까지 여러분들 끝까지 책임지셔야 돼요. 다락방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다락방에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다락방이 있죠.
진짜 처음 막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뭐 복음 편지 하는 다락방도 있습니다. 혹은 강단의 말씀이 너무 어렵고 조금 잘 이해가 안 돼서 어려워하시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주중에 가서 말씀을 같이 또 이제 같이 풀어드리고 같이 포럼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고 그분도 이제 강단의 말씀을 소화할 수 있도록 교회화 되어지기 위한 그런 다락방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다락방의 궁극적인 목적은 제자가 세워지고 거기에서 이제 제자가 일어나서 그 제자가 또 제자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선순환 구조로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문이 막 열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 다락방의 언약을 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 결국에는 이 일을 통하여서 나와 너 사이에, 저와 여러분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 막 체험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절대 주권이잖아요. 절대 주권, 절대 계획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일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다락방 절대 못합니다. 제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정말 그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표와 그 시간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00만 금을 준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제가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이제 유라역을 통해서 읽고 있는데 예수님이 천국잔치에 사람들을 불렀어요. 천국잔치에 사람들을 부르는데 안 온다니까요. 여기 천국잔치야. 들어오면 살아. 여기 들어오면 천국 가. 근데 저는 저기 밤매러 가야 돼가지고 가볼게요. 왜? 세상에 내 미련이 너무 많아. 일할 게 너무 많아. 저는 장사할 시간이 돼서 가볼게요. 저는 뭐 애 젖 먹일 시간이 돼서 가볼게요. 온갖 핑계가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 애타는 거예요, 주인은. 그래서 뭐라 하냐? 가서 저 사거리에 있는 사람들 아무나 다 불러와. 처음에 불러온 거는 선택받은 민족, 저 유대인들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불러오라 하신 거예요, 주인이. 그런데 너 불러와도 안 오니까 막 아무나 제발 아무나 좋으니까 불러와. 이방인이라도 좋으니까 살려라. 누구든지 좋으니까 살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들은 들어오지 못해요. 우리는 이 전도 선교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내 안에서 내가 안 되기 때문에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연약하고 힘이 없을수록 내 안에서 더 크게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부자는 가진 게 많아. 가진 게 많으니까 내려놓지를 못해요.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죠. 예수님, 누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입니까? 예수님,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율법도 다 지켰고요. 저는 이렇게 잘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은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저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 쓸쓸히 돌아갔습니다. 내려놓지 못해요. 가진 게 많은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없으면 더 좋아요. 전 너무 감사합니다. 가진 게 없어서. 내려놓을 게 별로 없더라고요. 가진 게 없어서 내려놓을 게 없어. 가진 게 많은 사람은 내려놓을 게 너무 많으니까 더 힘들어요. 가진 게 없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실력이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대요. 그래서 저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도 이스라엘을 고르신 거고요. 저 이스라엘이 힘없고 연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사용하신 것처럼 힘없고 연약하고 가진 것 없는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을 이어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영원히 계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손과 자손 사이에 계신다라는 건 뭐냐면 자손은 지속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여기서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영원히 지속될 하나님의 말씀 운동, 전도 운동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표현을 하셨냐면 저 하늘의 별과 저 바다의 모래처럼 너의 후손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아브라함의 호칭이 왜 나왔냐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예비하고 그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언약 속에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자손, 저와 여러분들의 자손, 우리의 후대, 우리의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의 세대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전도 운동은 앞으로 영원히 지속될 것인데 그것이 우리의 후대에게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 렘넌트들을 보면은 참 웃긴 이제 그런 렘넌트들이 있어요. 이제 렘넌트 동생이 있는데 그 친구 동생도 같은 나이야. 그리고 그 동생도 같은 나이야. 봐가지고 서로 다 친구들이 다 그렇게 같이 어려서부터 자라왔고 또 그 동생들도 동생들끼리 또 같이 자라왔고 동생의 동생도 동생들끼리 같이 이렇게 자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이제 계속해서 이 후대가 후대를 통해서 계속 이 전도 운동이 이어져 내려가는 거죠. 보면서 참 이렇게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이 후대에게 이 자손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이거예요. 이 친구는 아버지가 참 섬김을 너무 잘하시는 분이라서 이 친구도 정말 잘 섬기는구나. 이 친구는 엄마가 너무 성실하신 분이라서 얘를 보면은 진짜 엄마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너무 성실해. 얘는 진짜 찬양하는 거 보니까 아빠랑 쏙 빼닮았어.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좋은데 아이고 쟤 보니까 저거 아빠 꼬락선이 닮아가지고 저거 영적 문제가 그대로 드러나네 저거.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자손이 우리 자식이 나 때문에 먹게 하고 싶진 않잖아요. 내가 게을러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아이고 우리 딸내미를 보니까 저거 아빠 닮아가지고 저거 맨날 게으르고 뭐 이렇게 하지 않도록 정말 저 친구를 보니까 진짜 어쩜 그렇게 아빠는 그렇게 똑 빼닮았는지 정말 교회에서 너무 잘 섬기고 진짜 전도도 열심히 하고 진짜 복음도 잘 전하고 다섯 손가락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그런 우리의 후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자식들을 우리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먼저 하면 돼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자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새생명교회는 모두 다 영적인 가족이고 영적인 자녀들이에요. 제가 맡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 다 제 새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기관의 선생님들도 똑같이 생각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내가 맡고 있는 우리의 렘넌트는 내 영적인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나의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저도 가끔 생각하거든요. 내가 진짜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을 때 보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같이 안 좋아. 내 사역 대상자들이 같이 영적으로 뭔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제가 깜짝 놀라요.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되겠구나. 내가 잠깐 흔들려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었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그게 효과가 나비 효과처럼 태풍으로 몰아쳐가지고 막 사방에 이제 막 그 폭탄 맞은 것처럼 하늘에서 폭탄 이렇게 맞은 것처럼 막 원상 폭격을 맞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후대들, 우리의 앞으로 이루어질 새생명교회 저 먼 미래에 올 후대들까지도 우리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계속해서 내려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 세대에 내가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복음과 기준에 올바르게 서 있으면 기준이 올바른 제자를 통해서 그 기준이 계속해서 물려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고민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왜냐?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 것이 들어갈 필요가 없거든요. 너무 쉬운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아이를 가르쳐 가지고 내가 잘 교육을 시켜서 내가 어떻게 가르치는 거에 따라서 얘가 잘 되고 못 되고가 결정돼 있다면 우리는 부담을 가질 수도 있어요. 나의 교육 방법에 따라서, 나의 훈육 방법에 따라서 아이가 잘못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가르쳤고 하나님이 기준에 따라 세운 렘넌트다. 이것이 새생명교회 후대운동,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을 통해서 영원히 지속될 어린이 전도운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왜 계속 나오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내려 가셔서 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하시고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복음을 흘러 내려가게 하시죠. 그리고 신명기에 너와 내 자녀와 내 손자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저 대대로 평생 이제 이어져 내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우리의 후대들에게 세 가지 뜰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치유의 뜰, 어린이의 뜰, 그리고 237 전도 선교의 뜰이 계속해서 우리의 후대들에게 우리가 넘겨주어야 할 것입니다. 네가 해, 너가 해가 아니고 우리가 세워서 우리의 새생명교회에 세워진 이 치유의 뜰을 통하여서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자, 이 요나단의 언약을 따라서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고 말씀이 회복되고, 그러면 말씀이 회복되고 영적 문제가 회복되고 육신의 문제가 회복되고 정신의 문제가 회복되고 삶의 문제가 회복되고 전 인격적인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회복부터, 생명이 살아나는 것부터 시작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 어린이들을 통하여서 저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있는 저 우정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게. 어떠한 우정이었습니까? 생명같이 사랑할 수 있는 우정. 그냥 일반적인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우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자녀들이 서로 나누는 그 우정은 진짜 내가 이 친구를 위해서 생명도 버릴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는 우정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나랑 친한 권사님, 나랑 친한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여러분 죽을 수 있겠어요? 이 말씀이 나오고 난 이후부터 아마 여러분들이 계속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아, 내가 내 새끼 위해서는 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옆에 권사님 위해서 죽는 거는 조금 어렵겠다. 솔직하게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권사님 너무 미안해요. 내가 권사님 위해서 정말 죽는 것 같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진짜 그만큼 더 열심히 기도할게요. 내가 진짜 그만큼 권사님 위해서 정말 마음 담아가지고 기도하고 진짜 사랑할게요. 더 나아가서 아, 진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함께하는 동역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237 줌 전도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인도를 받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는 이 줌 전도학교는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계시는 저 인도 목사님들 그분들한테 뭐 이렇게 뭐 해라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흐름에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새생명교회 237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 있으면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전도운동과 선교운동의 흐름 속에서 내가 같이 축복받는데 아, 그래 뭐 그냥 이런 일이 있나 보지 하고 그냥 넘어가고 있으면 아유, 나만 복 못 받았네, 그런 거 있잖아요. 와가지고 누가 와서 여기서 돈을 쫙 뿌리고 갔어. 아, 오늘 수요 예배 오면은 최 목사님이 돈을 뿌린답니다 하고 5만 원짜리를 쫙 뿌렸어. 그날 이제 예배 온 사람이 그걸 다 받았어. 근데 아유, 나만 못 받았네. 아, 내가 오늘 딱 빨리 할 게 남아가지고 못 갔는데. 여러분 전도학교 가면 여러분 5만 원짜리 뿌리는 것보다 더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옵니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지금 벌어가지고 내가 먹고 살고 하는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에요. 그 흐름에, 그 응답의 자리에 우리 모든 중직자들, 우리 모든 전 교인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어나가야 할 우리의 후대들에게 반드시 넘겨줘야 할 것이 금토일 시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서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인간적인 부탁을 드려도 사실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은 우리 이제 토요스쿨이 끝났습니다. 토요스쿨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토요일에 이제 특별한 시스템이 없는데요. 토요스쿨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부탁을 드렸어요. 토요일 날 우리 랩런트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같이 훈련도 받으시고 또 랩런트들이랑 같이 소통도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거의 안 오세요. 이거는 뭐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드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내가 금토일 시대에 나는 함께 하겠다. 금요일에 금요 찬양 기도회에 참석해서 진짜 우리 새생명교회 2024년도에 있을 이 치유 운동의 흐름 속에 내가 함께 하고, 저 토요스쿨을 통해서 이 새생명교회 랩넌트 운동의 흐름 속에 내가 함께 하고, 주일은 내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 강단의 절대적인 흐름 속에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이것을 지키겠다. 금토일 시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모든 랩런트들이 함께 금토일 시대를 위해서 같이 걸어가면서 끝까지 2024년도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는 여호와를 체험하고 나와 너 사이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기준, 그리스도, 생명과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누리면서 이 모든 계획이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절대 이루실 절대 기준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길에 쓰임받는 우리 전 교인, 전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걱정하실까봐 말씀을 드리자면, 감기는 다 나았는데 기침이 아직 안 떨어져가지고 네, 제가 원래 기침을 끝까지 참으려고 했는데 하도 걱정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연락이 많이 왔는데 네, 사랑해 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네, 감기는 나았는데 이게 기침은 좀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네, 빨리 이제 기침도 잘 나아서 네, 여러분들에게 이제 걱정 끼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은 성취될 말씀입니다. 성취될 말씀을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먼저 받아 누리고 나의 정체성 삼아서 2024년 한 해 동안 정말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와 너 사이에,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영원히 이루어질 언약이라는 사실을 확신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길이라는 하나님의 전도 운동, 전교인 어린이 전도 운동 영원의 길에 우리 새생명교회 전교인이 함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